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쪽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서 7교회를 다 살펴보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차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부임해서 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수요일 날은 지금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함께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 살펴본다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청사진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 하나씩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버리고 채우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 사람을 칭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레어디시언이라고 그렇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말뜻 그대로 라오디게아 사람을 지칭하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신앙적으로나 어떤 하는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 그리고 매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결정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도 이 레어디시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도시는 미지근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은 미성숙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야말로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지칭한 겁니다. 곧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복음의 절대성과 절실함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온도에 맞추는 그렇게 미지근한 채로 과거의 뜨거움도 그리고 신앙의 차가운 그 정성도 없는 그러한 어딘가를 사는 교회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은 단 한 교회도 내가 책망하니까 버리겠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나무라고 책망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여전히 오직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방법과 기회와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오늘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성령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주전 250년경에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석으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도시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가장 많은 은행이 있을 만큼 상업적이고 부요한 도시였다. 두 번째로는 옷감과 피륙 산업이 발전하여 좋은 양털로 만든 외투를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외투 산업, 그런 것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유명한 안약 산업의 고장이며 아스클레피오스와 동일시되는 맨이라는 치유의 신을 기념하는 도시였기에 이곳에 유명한 의학학교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또한 산업도 의류 산업도 발전하고 그리고 유명한 의사들을 배출하는 의학 학교가 있는 그 정도의 좋은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한 가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 도시에는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근처 도시에서 긴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와서 이 도시는 생활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따뜻한 온천수를, 그리고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식수를 끌어와서 이 도시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은 각기 쓸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각 도시에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이르렀을 때는 그 수로에서 어떤 보온이나 보냉의 기능이 되지 않는 수로인지라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모두 미지근해져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이 도시의 미지근한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표현을 드시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교회들과 같은 맥락을 합니다. 즉 세속화된 교회,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미적지근한 채 세상의 온도도 아니고 신앙의 온도도 아닌 그 어중간한 그 무엇인가를 살고 있는 교회 신앙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표현은 달리했을지라도 오늘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교회답게 하는 힘이 있다면 복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신앙의 온도를 오늘도 간직한 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곁에 살아도 미지근한 채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진단이며 책망입니다. 이제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언제나 옳습니다, 긍정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실행하시고 완성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첫 말씀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본문을 자칫 뜨거운 신앙만 좋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찬 것도 더운 것도 차갑든지 뜨거운 것이든지 주님이 모두 다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골로새서에 나는 차갑고 정결한 식수나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 이 모든 것은 다 각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각자에게 필요한 온도일 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용도가 있고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본문은 차갑든지 또는 뜨겁든지 하는 원래의 모습과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라는 주님의 요구인 겁니다. 즉 미지근한 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섞여진 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6세기부터 전해오는 교회의 한 전설이 있습니다. 제네바의 주교인 프란시스 드살레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주교님,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것이 혹시 죄가 되나요? 드살레 주교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요즘 어떤 이들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을 바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한 여인은 내심 속으로 분을 칠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다시금 재차 주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분을 발라도 괜찮은 거지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을 알아챈 주교 드살레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중간 노선을 택하시지요. 얼굴 한쪽만이라도 분을 바르고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의 속내를 들킨 것만 같아 따끔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잘못이 어떤 기준인지 아는데 저의 속내는 주님 괜찮겠지요? 주님 괜찮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한 속내가 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조금 타협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세상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을 아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제 마음 한켠에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미지근한 온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뜨겁게 믿으면 왠지 광신적인 것 같아 꺼려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차가워지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과 교회 그 중간 어디쯤에 선가 늘 서성거리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온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적당한 중간이란 없습니다. 정확한 중심은 필요하지만 적당한 중간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사용하는 줄임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줄여요. 저희 때, 저 어릴 때는 옥덜매 뭐 이런 정도 다 아시죠?
제가 옛날 사람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쳐보면 그 뜻이 나오길 바래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말을 줄여서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겨울이 되면 아마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한 겨울철에 쓰는 그 줄임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주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주가. 이걸 주로 겨울에 써요. 여름에는 잘 안 써요. 얼주가가 뭐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만 마신다. 주로 겨울철에 쓰지요. 전 벌써 또 이것만 써도 옛날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 커피 하나를 마시면서도 차갑게, 정말 얼어 죽어도 차갑게 그렇게 마신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이야기에서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조금 비유를 더 확장해 봅니다. 아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신앙은 어떤가? 세상이 뜨거우니까 나도 뜨겁게, 세상이 차가우니까 나도 차갑게, 세상이 미지근하니까 나도 미지근하게. 어쩌면 우리는 그런 미지근한 채로 우리들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목숨을 걸기는커녕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온도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라면 주님은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입에 넣었던 것을 토해내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먹음직해서 먹었을 겁니다. 입에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입에 맞지 않다면 아무리 달콤한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은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향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기대하며 찾았지만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은 처음에 분명히 기대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왔지만 열매를 찾지 못하자 주님은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버림받고 토해낸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성도는 열심 있는 믿음에 이르기가 어렵다. 그들은 스스로 속아서 신앙이 있다고 자처하며 교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스로 속아서 신앙이 있다고 자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착각에 빠진 그 교회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부요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의 영적 상태와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성품들을 주님은 주목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이겁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그들의 모습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부요함과는 거리가 먼 안쓰럽고 심각할 정도의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7절 하반절에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부요함이나 그 도시의 상황과 연결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가장 부요한 도시에 사는 너희가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며 의술이 뛰어나고 좋은 안약의 생산지에 사는 너희가 눈이 멀었으며 뛰어난 양모, 직조, 기술을 자랑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너희는 오히려 벌거벗어 있구나. 그렇게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 주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이 교회 사람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일시해버리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고요. 거기에는 많은 소출을 얻은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까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 많은 것 저장해 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해라, 즐기자, 누리자.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는다면 네가 준비하고 누리려는 그 부요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착각하고 있는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깨달은 부자여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요가 영혼의 부요가 된다고 착각하는 동일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주님의 관점으로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의 열정을 잃은 채 미지근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있지만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로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착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보시는 진단과 처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처방의 말씀으로 권면과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 사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다, 구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다,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대가 지불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신학적인 의미가 듬뿍 담긴 용어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앙 회복을 위하려면 피 흘리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서 유명하고 풍부했던 것을 예로 들어 그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착각에 대해 권면합니다.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즉 교회가 시련을 통해 연단받은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 도시에 은행이 많고 돈이 많지, 이제 너희는 그런 것 보고 사듯이, 그런 것들을 취하듯이 너희는 금 같은 믿음을 꼭 사라. 또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시가 의복이 발달한, 의복 기술이 발달했던 것처럼 너희는 의의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그 도시에 있었던 그 안약 기술, 그래서 너희가 흔하게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너희가 잘 보게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에 그 유명하고 유능한 의사같이 처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 우리는 그대로 따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사서 약을 드세요, 사가지고 이거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걸 안 따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정말 유능한 의사처럼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처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처방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치료의 과정을 두려워할까 봐,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두려워할까 봐 세심한 위로와 당부의 말씀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NIV에서는 훈련,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요. RSV 영어 성경에서는 chasten, 단련하다, 세련하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위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모순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징계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때리고 깎고 꺾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근근히 이어온 신앙을 이어온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든든히 신앙을 세워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된 야전 생활입니다.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회복해야 하며 주 안에서 나의 뜨거운 신앙의 열심, 주님이 찾으시는 뜨거움과 주님이 찾으시는 차가움의 온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0절에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기대하시는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너무도 소중한 말씀으로 20절에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법 시제상 지금 계속 서 있는 상태이며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문 밖에 계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교회 문 앞에, 목사인 제 문 앞에, 장로의 문 앞에, 권사라는 이름 그 문 앞에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 밖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저는 한 가지 이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문 하나, 그 얇은 문 하나 두고 심지어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운 이 문 하나를 두고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문 하나, 네가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이 문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채로 지금 두드리고 있고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고 계속 음성을 말하는데도 너는 미지근해서 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더불어 먹는 관계가 되기 위해선 나의 미지근함, 나의 주춤거리고 서성거리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이재훈 목사의 책 생각을 생각한다에 보면 이 시대 교회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도 서슴없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직분을 줍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썩고 교회가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송현교회가 회복되길 기대하십니다. 그저 이름만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오늘도 열심을 내고 오늘도 회개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책망 뒤에 이어진 20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두드리고 있고 너희에게 계속 음성으로 문을 열라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부요한 교회를 향하여 그 규모와 부요가 결코 영적인 부요가 아니라는,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견고하십니다. 오직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는 그의 책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라는 그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당신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데에 있다. 교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과 교회에서 미지근한 채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게 요구하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내게 요구하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그 본래의 기능과 그 본질의 용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온도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온도를, 기도의 온도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제의 온도를 오늘도 뜨겁게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뜻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